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는 믿음은 피보다 진하다. 믿음은 피보다 진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단십백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장영희 교수님한테 제자가 찾아와서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인생 성공 단십백이 뭔지 아세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사학위를 가진 장영희 교수님이 단십백이 뭔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 그러자 선생님,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10명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삶이래요. 나는 재빨리 내 삶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따져보았다. 그러면서 결코 자기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다고 문학의 숲을 거닐다는 책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평생 죽을 때 한 명의 스승이 있습니까? 10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료는 오래전에 뽑아놨지만 계속 내 마음에 무거웠습니다. 나는 10명의 친구커녕 한 명의 친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영희 교수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친 적이 없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평생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가 없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를 쓰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 특별히 이제 12명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함석헌 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랑 가졌는가? 제 마음을 늘 무겁게 하는 시 중에 하나고 설교를 위해서 늘 어떨 때 쓰지만은 내 마음의 한 구석에 큰 해직도 절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멍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방긋이 있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을 생각해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장영희 교수님의 제자의 말처럼 그 10명의 친구 없는 저로서는 이 시가 마음에 아픕니다. 저도 한때는 친구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핸드폰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깊은 고난이 있다, 친구들은 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라오디게안 형제들, 눈바, 그 집교회 전부 이렇게 일일이
거론하면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안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에게 문안을 한다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문안 편지 합니까? 전화하면서도 얘야, 그 누구에게 안부 좀 전해줘,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으니까는 안부 전화를 묻고 또 간접적으로라도 안부를 묻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매여 있지만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님, 나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한다고 전해주세요. 문안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은 서로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들과 형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애틋한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패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정말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진한 믿음의 형제들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피보다 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도시화되고 사막화되면서 교회 사이에서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형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언대 어떤 분이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이 머리에 모자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 성도한테 가서 이거 좀 벗겨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눈치가 빠른 안내 집사님이 가서 얘기해주세요. 벗어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와서 몇 주 예배 드렸는데 당신이 처음 말을 걸었어. 내가 여기 와서 몇 주 예배 드렸는데 모자 벗으라고 처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의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1세대 성도들은 정말 형제였어요. 이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이 사람이 기쁘면 정말 기뻐했습니다. 내 자식이 서울대 가는 것보다 옆에 있는 집사님 아들이 서울대 가는 것이 더 행복했어요. 이게 우리 1세대 성도들의 모습인데, 교회가 비대해지고 도시화되고 자본주의화되니까는 믿음이 사라지고 형제도 사라지고 공동체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단한테 빠집니다. 그리고 파라처치한테 빠집니다. 왜? 이단들은 친절하고 막 형제처럼 그렇게 대해줘요. 사랑을 막 실천하려고. 그래서 이단에게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형제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연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에 한 장소에서 묶어줬으니까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돌보고 정말 믿음이 피보다 진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저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그들이 잘되고 정말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피보다 친한 형제를 옆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있지만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낍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시선을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한 시선이 없었습니다. 다 돌 던질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교인의 모습이 이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의 허물만 찾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 아픔을, 내 약점을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슴이 형제는 그저 잘못해도 그러려니 하는 게 형제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정말 피를 나는 형제도 갈라지는 경우를 저는 종종 많이 봅니다. 특히 돈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들은 형제가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제 가까이 있는 분도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분에게 야 오빠하고 친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런 소리 말아. 말도 안 해. 그거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 유산 다. 여러분 형제도 돈 때문에 다 갈라집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몇 사람만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블로그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묵상했지만 시간 관계상 몇 사람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리스다고라는 분이 나옵니다. 아리스도가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서 에베소 지방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같이 합류하면서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성경을 2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그 우상 그 파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붙잡혀주고 대신 매를 맞은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쓸 때 같이 갇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주고 자기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사람이 어려울 때 등 돌리지 않냐고 같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자기는 감옥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아리스도가는 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눈바라는 분이 계십니다. 눈바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시작이 누구 집에서 시작됐냐면 눈바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건 좋아요. 메가 처치가 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질책을 받습니다.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부요한데 육적으로는 부요한데 영적으로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룻바는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한 사람.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장이 됐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에 건물 얻어줬다는 데가 없었습니다. 다 가정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한 칸, 두 칸, 또 누가 땅을 기증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눈바는 바로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일생에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어려우면 저기 오지에 하나씩 세울 수 있는, 외국에 하나씩 세우겠다는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동기 목사님 교회는 교회를 하나씩 세우는데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으면 그 유산의 10분의 1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게 꽤 많이 세웠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예. 아프리카 쪽에. 그리고 저희 동기 목사님은 그 교회는 아예 그냥 서티모로라는 나라를 그냥 다 복음화 시키는데 전력 투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교회도 하려고. 아멘 소리가 조금 약하지만 아멘. 저한테 교회 지어주겠다는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서원했던 사람들 하나님 이제 꿈에서 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 보면 왕이 잠 못 드는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 나한테 소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잠 못 들어서 빨리 나를 기억해서 좋은 교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키뽀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골로새서 지도자였고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 1장 2절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키포는 정말 믿음의 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거기 보면 바울이 17절을 보면 이런 말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까? 우리 송문현 집사님은 이 영어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는 것을 끝까지 해내라. 예, 끝까지 상가 이루라는 이 말은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문희 집사님에게 잠실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를 추천했어요? 아니요, 저희 모임 있잖아요. 모임을 한 7년 나가고 있는데 이제 50이 되면 51살이 되면 다른 모임으로 가요. 그냥 내년에 나보고 하라고 하는데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니 이제 권사가 그 교회 몇 년 다녀야 되는 조건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교회는 있어요. 아니 이제 매주 가는 그 모임을 이제 나이 된 51살 넘은 분들은 다 이제 갔어요. 다른 모임으로 다 갔거든요. 숫자도 몇 명 안 돼요. 뭐 나와봤자 3명, 4명밖에 안 나오는 모임이에요. 근데 하면 되죠. 저거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우리 당황스러워. 이 집사님에게 집사님, 권사님 받아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어떻게 저한테 어떻게 할 하라고 거예요? 했는데 지금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 또 하라고 저는 안 받았잖아요. 거봐. 제자하고 사역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키포라는 사람이 전설에 의하면 야 너는 이제 라오디게 교회 감독이 돼야 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아이고 나는 그냥 복음 전하는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족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전설이.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거든요. 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이루라. 그래서 아멘 받고 이분이 라오디게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 고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권사 직분, 장로님 직분 주면은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은 정말 엉터리로 감당하면 상급이 없지만 진실로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합당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되 여기 말하는 대로 끝까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끝까지, 권사는 권사로서 끝까지, 목사는 목사로서 중간에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가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끼고 주 안에서 직분을 이루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헛되이 헛되이 받지 받지 말라.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구원의 날에 너에게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석학은 이런 기도에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능하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반가옵나니 주님 기쁘게 하는 모든 일을 갈망하게 하시고 지혜로이 탐구하게 하시며 그것들을 모두 이루게 하소서. 세상의 지위에 있는 제가 주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제게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 저의 가는 길 주께 이르게 하시며 제가 해야 할 일 마치기 위하여 간절한 소원과 지식과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쁘게 하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큰 일을 해서는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 기진맥진에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오게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하나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